제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의 증언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버스를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에나 신경 쓰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무디 목사님은 선생님이 제게 화내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라고 다시 말했지요. 왜 당신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요? 이게 눈을 부라리며 더 세게 나오자 무디 목사님은 이것이 제 직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선생님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시군요 라고 알아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무디 목사님이 설립하고 세운 무디 기념교회에 6개월 출석했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제가 이 무디 교회에서 반년 동안 출석하며 예배를 드려서 이 무디의 숨결을 제가 그 예배당에서 많이 느꼈지요. 아무튼 이 무디 목사님은 전도의 대가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게 우리 새예배당 짓는 그 동네 행암동 사거리에요, 빌딩이 여러 개 생겼어요. 거기 낙지집도 생겼고 카페도 생겼고 여러 곳이 생겨서 거기 가서 이 우리 교회 이쪽으로요, 이 다음에 지면 우리 교회 나오시오 하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말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동네 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기원은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게 하여 믿게 할 증언자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세우셔 보내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이 보고되어졌을 때 맨 처음 이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 요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 하십니까? 이것은 좀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님은 친척 사이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갓 잉태하면서 내 친척 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불가능했는데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확인하러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낳아오는 이 마리아를 보고 놀랍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머니 어쩌민가 하면서 태중에 갓 잉태되어진
그 아기를 어떻게 자신의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나서 세례 요한이 자랐지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놀라운 이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그의 증언하는 증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았어요. 놀라운 사명이지요. 놀라운 권세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당시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이 유대인들에게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했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의 증언자 이 세례 요한에 얽혀 있는 말씀들을 잠깐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참 빛의 증언자로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했지요. 여기 요한은 말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요한복음의 저자, 그가 사도 요한 아니에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자 최초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형제이고,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친한 동료인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본문의 6절의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언급해요? 여기 나올 거요. 봐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다음에 뭐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다른 제자,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기록해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봐요. 거기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거기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에요. 겸손해요. 이름을 꼭 말할 때는 뭐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그렇게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 6절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구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15절 가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요한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에요. 또 뒤에 가봐요. 이 1장에 많이 나와요. 20절에 가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그때 이거 누구는 요한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이 요한은 세례 요한.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거, 세례 요한 아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되, 이 요한은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까 여기 그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요한은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40절에 이 요한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요한은 다 누구를 가르친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증언자로 세우신 이 증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 나오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를 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임하는 그가 누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세례 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아니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최고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갓 잉태되어져서 배도 나오지도 않았어. 이제 어린 소녀 13살 4살 되어지는, 이제 갓 잉태되어진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찬양했으니 얼마나 엘리사벳의 믿음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6절에 세례 요한을 세워 주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뭘로? 예수의 7절 8절에 예수의 증언자로, 참빛의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증언자라고 하는 사명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지도자로 인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의 증언자로 누구를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보내셨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요, 놀라운 사명을 주었다는 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명이라면 세례 요한은 증언자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데는 예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 보내시지 않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은 뭐다? 증언하는 사명. 누구를 증언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시고 예수님에게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둘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증언자 되어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증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게 되어진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들에게 주었다. 우리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당당하게 나가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음에 이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증언자라고 하는 권세와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할, 지금 오늘은 사실은 19절에서 28절까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 6절에서 8절을 다시 설교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이게 또 설교해요. 야, 그러면서 이게 또 성경을 깊이 그 또 짧은 구절을 살펴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 부분에 관계되어지는 또 여러 주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목격한 거, 들은 거,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증언이지요. 1장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사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게 증언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하면 이래요. 나는 유대인들이 요단강 베다니에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보라,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니까 가능해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을 때 자신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은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능력이 있었다. 두 제자마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누구?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효과적인 말씀을 전했으면 두 제자마저 누구에게로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참 놀랍지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뭐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뭘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샤가라에게 전하여 준 말 아니요. 그는 태중에서부터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 이 14절에서 19절에서 14절 사이에 28절 사이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논쟁하는 것 보면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당한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전하는 말이요,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몰라요. 그가 성령 충만함을 태중에서부터 받았어. 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세례 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그대로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시라고 증언하는 8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한다? 증언한다.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 번째는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진리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증언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시니 이적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언하지 않아요. 이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네 번째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을 증언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저기에는 안 올렸구만요. 여기 핵심 내용만 올렸어요. 여섯 번째는 누구냐? 아니, 다섯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다섯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는 누가 증언한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리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할 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야곱의 우물가에 놔두고 자기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수가성 여인이 증언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이 청년이 눈뜨고 와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하면서 이 예수를 만났던 저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지요. 일곱 번째는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 성령님이 여덟 번째 증거자예요. 이 요한복음에 나왔는 여러 이 증언들, 여덟 가지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 이 증언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고 또 구원 얻게 되어진다. 이 증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목적이 이 7절에 나와요. 7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 얻기를 바랐지만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어서 구원 얻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세례 요한의 증거나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점에 죽은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으로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 하러 온 사람이지 참
빛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빛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빛이 창조되어지니까 어두움이 물러갔어요. 빛이 창조되어지니까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또 구원과 관련되어진 계시가 여기 빛 가운데 있어요. 빛임에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 이 시작을 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이 빛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죄악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의 내용도 세례 요한처럼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여러 가지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어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증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증언하는 것은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른 증언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미전도인들이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죄악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도 같이 참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예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지요. 증언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어두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합시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을 때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참으로 아직도 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빠져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이 증언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생명의 길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악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세례 요한과도 같은 증언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